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5장입니다. 제5장은 율법 시대를 다룹니다. 성문화된 지침과 규범에 의한 운영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구별된 백성을 통해 인류를 통치하시고 성문화된 법,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성을 드러내며 메시아의 필요성을 예비하신 시대라고 봅니다. 제1절 율법 시대의 신학적 배경과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 및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때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성문화된 규범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영적 기준이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거룩함, 그 다음에 순종, 그리고 죄의 자각이었습니다. 제2절 상세 내용 및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수요와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속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성경 근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의 노출과 정죄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이를 해석해 보면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이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제도와 성막입니다. 중보와 대속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제사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한 번에 다 완성한 제사를 예표합니다. 네 번째로는 훈육선생으로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엄격한 교육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인류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임시적 관리자였습니다. 율법의 엄격함은 복음의 자유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동인이 됩니다. 제3절은 율법 시대의 종결과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율법의 형식을 넘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4절은 시내산 언약의 배타성과 분리의 선택, 분리신학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한 담장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근거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율법 시대 핵심은 구별입니다. 세퍼레이션입니다. 음식법이나 정결례는 이스라엘의 일상을 이방인과 다르게 만들므로써 거룩함이 관념이 아닌 삶의 방식임을 가르칩니다. 이는 훗날 베드로의 환상,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 환상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될 때 율법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극적인 신학적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제5절 신정국가 테오크러시죠. 의 통치구조와 대리통치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신정통치를 기본 모델로 합니다. 모세, 사사, 그리고 왕들은 율법의 집행자이자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때 여기서 왕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 될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율법은 인간 권력자의 독재를 막는 신적 헌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법 위에 군림하지만 율법 시대의 지도자들은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시사하며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예비하는 정치, 신학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제6절입니다. 율법의 내면적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정죄하는 데는 강력했으나 인간의 부패한 본성,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면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즉 구약에 의한 계명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구약이 패해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즉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 이를 해석해 보면 율법 시대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증명하는 역사적 시험장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 외적인 규범이죠. 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성령이 마음 가죽을 베는 이 새 언약, 신약의 시대가 왜 필수적인지를 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7절은 율법의 그림자성과 모형론적 해석입니다. 타이폴로지죠. 율법 시대 모든 제도와 절기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안식일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를 다루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단번이 제사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율법 시대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제8절은 율법과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율법 시대 전체를 관통한 중요한 흐름은 대다수의 타락 속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의 존재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중간 생략합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율법은 민족 전체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그 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붙든 자는 소수였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율법 시대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소수의 혈통과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율법이 혈통적 이스라엘 넘어 신령한 이스라엘, 즉 교회로 전이되는 신학적 가교가 됩니다. 제9절입니다. 저주의 기능과 대속적 죽음의 당위성입니다. 율법은 순종에 대한 복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 순종에 대한 복 받는 부분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68절까지입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율법 시대에 선포된 엄중한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율법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즉 대속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즉 율법의 저주가 깊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찬란하게 조명됩니다. 제10절입니다. 성령의 부재와 외적 통치 한계입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죠. 교회는 말씀드린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따라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성령의 내주, indwelling입니다. 그 여부입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를 가르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셨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경 근거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중간 생략합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율법 시대의 성령은 특정 인물,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 이런 특정 인물에게 한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율법은 밖에서 안을 압박하는 외적 규범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이 한계를 율법 시대가 종결되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죠. 에 대한 갈급함을 극대화합니다.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함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율법 시대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킨 시대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랑의 법으로 재해석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요약해 보면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드러냅니다. 제사는 대속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신앙적 함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역설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거룩함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이 절망이 복음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은혜의 준비입니다. 율법 시대의 수많은 실패, 사사기, 열왕기도 읽어보면 엄청난 실패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수많은 실패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종지부입니다. 율법 시대 마지막 대표자인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 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통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6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